야이로의 딸이라고 제가 이제 좀 소리가 잘 나오네. 야이로의 딸이라고 했습니다. 야이로의 딸. 야이로가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야이로는 사람 이름입니다. 사람인데 이 야이로는 옛날 유대 때는 회당장의 딸이었습니다. 회당장이라고 하면은 유대 때는 요즘같이 교회가 없었죠. 교회가 없었기 때문에 예배를 어디서 드리느냐, 매주 예배를 드린다는 개념보다는 구약 시대에는 1년에 한 번씩 성전에 모여요. 성전에 모이는 것은 저 북쪽에서부터 저 남쪽에까지 전 유대인이 다 모여요. 어디 모여요? 예루살렘에 모입니다. 예루살렘에 바로 헤롯 성전에 모입니다. 그저 성전은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하다가 짓지 못하기 때문에 그의 아들한테 넘겨줬어요. 아들이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다시 또 무너져버리고 외세의 침략에서 무너져버리고 또 성전을 짓고 이런 식으로 바쁘게 됐어요. 근데 그 이전에는 솔로몬 성전에 다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라고 하니까 기차 소리가 들리네. 기차에 타고 있는 사람도 이 말씀을 들을 줄 믿습니다. 그 예배는 어떤 예배냐? 그냥 일방적인 축복의 예배라기보다도 죄사함을 받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물 하나 갖다 주시죠. 물. 예. 축복을 받는 예배라기보다도 죄사함을 받는 예배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냥 땅 그릇 하나 갖다 주잖아요. 땅 그릇. 이건 저기가 물이 오래됐는지 죄사함을 받는 예배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죄가 많으면 1년에 한 번 죄를 모아서 받느냐.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 여기 오신 분들도 나는 죄를 지은 적이 없다. 내가 뭐 사람한테 싸운 적도 없고 저주한 적도 없고 주일날 예배도 잘 드렸고 11조 헌금도 드렸고 항상 주님을 생각하면서 새벽기도 열심히 하면서 교회도 다니고 했기 때문에 내가 무슨 죄를 지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방적으로 그분이 했던 말 하나하나가 전부 다 들어보면 죄가 참 없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나는 그렇게 생각할지언정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것은 내가 생각하는 정반대로 생각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로스라는 거예요. 로스면 거룩한 주일, 로스데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됐어요. 요한만 한 개 있으면 됩니다. 다른 건 놓을 데도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한마디 했어요. 뭐냐? 내가 거룩하니. 그 다음 뭐죠? 너도 거룩해라. 예? 너도 거룩해라. 너도가 아니고 너희도 거룩하라. 그 한마디가 우리가 들어보면은 너무나도 간단한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거룩하지 않으면은 거룩하라고 그럴까? 그 다음에 내 자신이 너희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나는 내가 거룩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생각할 적에 예수님은 거룩한지 어떻게 아십니까? 이렇게 반문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반문이
반문은 답을 하면 또 나오고 물어볼 적에 모든 것이 다 의문투성인 거예요. 어린아이가 자기 부모한테 질문을 하죠. 보통 너댓살 때문에 질문을 합니다. 저게 무엇입니까? 질문하면 답을 해주죠. 또 답을 해요. 연속해서 연결해서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엄마 이게 뭡니까? 아 이게 꽃이야. 꽃은 어디서 나왔어요? 꽃은 땅에서 피어있지. 땅은 어딘데요? 뭔데요? 이런 식으로 하는 질문. 끊임없는 질문인데 이것은 뭐냐면은 궁금증에 의한 질문입니다. 이것은 그것을 나쁘다 할 수 없고 그 궁금증이 있었기 때문에 인류가 발달을 하고 오늘까지 문명사회가 이루어졌던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그럼 거룩하는 게 왜 거룩합니까? 혼자만 거룩합니까? 이 질문은 뭔가 하면 궁금증의 발로가 아니라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마귀가 질문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놀리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만 거룩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나는 거룩하지 못하다. 나는 생각을 나도 거룩한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답을 할까요? 무답이 정답이라는 겁니다. 마귀의 질문은 끊임없는 질문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며칠간 금식했습니까? 네? 질문을 좀 크게 얘기해 주세요. 며칠간? 40일. 예, 딱 됐네. 그 정도. 40일 금식을 하고 나니까 제일 먼저 누가 찾아왔어요? 마귀가 찾아왔습니다. 예, 마귀가 제 말씀 자세요. 마귀가 찾아온 거예요. 마귀가 찾아와가지고는 끊임없이 질문을 하고 끊임없이 해답을 내려주는 것입니다. 예? 너 보니까 40일간 금식을 했는데 예수님의 금식은 우리의 금식하고 경기 틀려요. 우리는 40일 금식하면은 어떻게 합니까? 음식은 안 먹지만은 물은 먹잖아요. 물통을 차고 다녀요. 저도 금식할 때 물통을 차고 다닙니다. 왜 그렇게 목이 마른지, 왜 그렇게 허전한지, 물이 없으면 이상해요. 그래서 물통을 차고 다니는데 그렇게 해서 며칠간 버티지도 못해요. 사실은 그렇게 해도 40일간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음식은 고사하고 물도 안 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을 하면은 과연 예수님이 물도 안 드셨는데 그렇게 살아나셨을 수가 있을까? 사람들은 또 뭐라고 질문을 합니까? 어떻게 물도 안 먹는데 어떻게 살아난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해요. 의학 상식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물도 안 먹고 음식도 안 먹고 사람이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생명을 유지했어요. 그럼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고 그냥 물체에 불과할 것이다. 아니면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물을 안 먹어도 스스로 능력을 행해서 살아났을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의심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도 바로 마귀가 나한테 질문을 주는 거예요. 끊임없는 의심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반인 반신이라고 해요. 예수님은 반이라고 하지만은 그 표현이 또 깊이 들어가는 완전한 인간인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에서 조금도 틀리지가 않아요. 우리와 너무나 똑같은 복잡한 인간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예수님은 복잡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두 종류의 신을 한 신과 육신을 가지고 있는 완전한 하나의 물질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팠을 때는 내가 신으로서 능력을 부려가지고 아프지 않게끔 하는 것이 아니고 온전하게 아픈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능력을 행할 때는 신으로서 행하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내가 행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행한다. 그 다음에 사람들한테 보일 때는 무릎 꿇고 기도를 해가지고 하나님 능력을 받아서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올리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예수님하고 같이 지내는데 그럼 지금 현재 예수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반신이고 반인간이신데 두 종류의 연합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두 종류가 한 번에 다 사라졌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그 예수님은 사라진 것이 아니고 바로 성령으로서 보혜사 성령으로서 지금 나에게 와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뭡니까? 나한테는 와 계시지만은 또한 어떻게 해요? 우리 무리들 가운데 두세 사람이 함께하는 곳에는 나와 함께 있으리라. 그럼 여기 몇 사람이야? 13명을 그렇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한 20명 되시는군요. 그러면 여기에서 10배 되는 이런들이 모이시는데 얼마든지 해가신다는 거예요. 와 계시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마음먹으면 또 조금 후에 또 한 2, 30명이 오신다고 했죠. 그리고 2, 30명이 또 모여서 드리는데 예수님은 한 분이신데 어디 앉아 계십니까? 예수님이. 예수님이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가 했어요. 전부 다 여러분들 내 옆에 계시리라고 믿길 바라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셨다면 저분 옆에 앉고 내 옆에 앉아 계세요. 그럼 내가 그렇게 해줘봐. 믿음이 강하기 때문에 옆에 앉겠다는 거예요. 저는 생각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오늘 오셨기 때문에 제 등 뒤에 앉아 계셔주세요. 이게 제 생각이에요. 뭡니까? 나의 등 뒤에서. 그 찬양이죠. 나의 등 뒤에서 있잖아요. 그게 제일 좋아요. 앞에 있는 것보다는 뒤가 있는 게 든든해요. 뒤에서. 왜 그럴까? 앞에는 보이기 때문에 싸우면 전쟁하면 보이지만 뒤에 있는 적이 무섭잖아요. 그래서 뒤에 계신다는 거예요. 나는 항상 그렇게 생각해요. 또한 여러분들 옆에도 같이 계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 아이로 회장장의 딸이 아파서 다 죽게 생겼어요. 회장장 딸이.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찾아가시는 거예요. 가겠다고. 가는데 군중들을 많이 따라가요. 아이 놀래라.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게 뭐냐면은 초창부터 좋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예? 가만히 잘 있다가 예배를 시작한다고 할렐루야 시작하면 눈을 감고 이렇게 되었어요. 그러다 시간 지나면 꽝 지소리치가 놀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소리 나니까 잘 좋은 사람이 다 놀리는 거예요. 깨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에는 항상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 많은 군중이 모여가지고 몰려다니는데 최고의 의문점. 최고의 의문점이 뭐냐?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천국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떻게 전하냐? 수박밭에 갔다 온 사람이 수박이 열려있는 줄 안 열려있는 줄 알지. 수박밭에는 가보지도 않은 사람이 어떻게 수박이 있다 없다. 또 수박이 큰 수박 작은 수박이 뭐 어떻고 이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천국에 대해서 그 당시에는 이단자들이 많았던 거예요. 예?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에서 의견을 분분하니까 천국도 마찬가지로 천국을 보고 천국에 있다가 온 사람이 이 얘기를 해야 그게 진짜지. 누가 진짜겠느냐? 나는 태초부터 너희들과 같이 천국에서 같이 논의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거창하게 얘기를 하니까 더 안 믿으려고 하죠. 무슨 얘기를 하냐고. 근데 예수님은 이미 예시전에 너희를 보았노라. 보았노라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복음서를 보면은
천국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습니다. 천국은 이러한 곳이다. 천국은 쫙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애매모호한 부분이 많습니다. 천국이 저게 무슨 말일까? 천국 설명을 하는데 끝나고 나면은 예수님한테 조용히 가서 저기 예수님 저기요 아까 그 말씀하셨던 게 그 뭔 뜻인지 한 번 더 설명해 주실 수 없을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은 그래 설명해 주마. 그런데 애초에 이런 식으로 풀어서 설명을 해줬으면은 알게 될 텐데 왜 이상하게 복잡하게 설명을 해가지고 또 다시 묻게 만듭니까? 했더니 예수님 답이 천국은 아무나 가는 곳이 아닌데 도적들이 내가 하는 말을 엿듣고 천국 가는 비밀 키를 알아가지고 천국에 들어갈까봐 두렵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뭡니까? 천국에는 들어갈 자와 안 들어갈 자가 구분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기에 계신 분들 중에서 천국에 갈 자가 있고 가지 않을 자가 있느냐? 이런 말이 아닌 것입니다. 경건하지 못하고 성령 회방이나 하고 항상 방해하고 예수님이 안 계신다. 하나님이 안 계신다. 반대로 가면 이단적인 성격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키 하나만 받아가지고 들어갈 수 있었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알지 못하게끔 애매하게 얘기한다. 그 애매한 것은 비유로서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천국의 강론은 비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세상 일과 이 모든 작물들과 지구에 있는 모든 환경을 보고 비유로서 얘기를 하는 것인데 그래도 못 알아듣겠느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들 귀 있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양귀는 이스되 못 듣는 사람이 있어요. 뭐냐?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못 듣는 사람은 딴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딴 생각을 하고 있으면 듣겠습니까? 지금 바깥에서 포도 따먹는 생각하면 말씀이 들리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럼 집중하지 않으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어야 되는데 들을 귀가 있으면서도 못 듣고 안 듣는 자는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귀가 있어서 들어서 하나님 말을 명심하는 사람은 호련히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그때 같이 구름에 들겨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딴소리하고 허공 바라보고 그냥 낮에 술 마시고 세상 향락에 빠져있고 젖어있고 한 번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신 분들, 이 사람들은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라갈 때 저 사람 걱정, 이 사람 걱정하지 말고 네 걱정만 할지어다. 네 걱정만 하되 여기 있는 재물에 신경 쓰지 말아라. 집안에 다이아몬드가 있는데 내가 지금 그 집에 산 벤츠 승용차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 텐데 벤츠 승용차 신경 쓰지 말아라. 지금은 그게 아니다. 올라가면은 벤츠가 아니라 새로 나온 신형이 다 있다는 것이고 이거는 하나도 쓸데없는 겁니다. 세상에. 그 다음에 여기에 미련 두지 말고 하나님이 나타나면 그대로 하나님이 나팔 소리 따라서 천사가 와서 나를 잡아갈 것만 신경 쓰라는 것입니다. 아멘. 예? 어떻게 하든지 천사한테 아부라면 천사 손을 잡아야 산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천사는요 또 생각이 틀려요. 우리가 천사한테 뇌물 바친다고 해서 천사가 내 손잡고 올라갑니까? 아니죠. 그것은 뭐냐? 하나님한테 잘 보였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한테 잘 보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한테 잘 보이려면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도 하나님 마음에 들기가 어려워요. 왜냐? 내 하는 행동이 하나님을 반대 행동하고 다니니까. 예? 아침부터 저녁까지 원망만 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남이 잘 되는 거 싫어하고 질투하고, 하는 생각이라는 건 다 마귀의 자식들이 되어가지고 이런 일을 하니 안 되는 거. 하나님보다 우리가 세상에서 볼 적에 내 라이벌이라고 얘기하죠. 계층대고 같이 나가는 사람인데 가장 적수화되어 나가는 사람인데 싫어, 저 사람이. 그 사람이 잘 되면 싫어하잖아요. 내가 잘 돼야지. 이런 형편인데 하나님은 뭐냐? 왜 우리가 마귀와 같은 행동을 하면 하나님이 싫어할까? 왜 싫어할까? 하나님이. 그것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사를 만들었다가 잘 만들어서 잘해줬더니 있는 도끼에 발등 찍히고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고 잘해줬더니 맨날 배고프다고 해서 이리 오라고 해서 밥 먹여줬더니 그리고 갈 때 과자 사모나 돈 주고 칼은 잘해줬더니 뒤에 가가지고는 나를 죽일 궁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사람이 없을 것 같지만 의외로 많아요. 의외로 많아. 절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은혜를 원수로 갚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면 베푼 사람한테 기여를 하고 되갚아주고 고마워하고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는 천사들은 잘 만들어 주었더니 얘들이 배신해가지고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나가서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반대되는 행동을 하고 지금까지도 해코지하고 다니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천지창조하시면서 7일 만에 만들었던 사람, 마지막 날에 사람을 만들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전에는 땅도 만들고 물도 만들고 물이 바다 나오잖아요. 짐승도 만들고 하나씩 작업을 했어요. 그게 보면 성경 보면요, 하나님도 참 피곤하셨다고 그래요. 피곤한 거야. 쉰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쉰다고 할 경우는 얼마나 심혈을 기울였냐라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자식을 낳으면 그냥 임신만 되고 나면 자식이 그냥 나오지만은 그러나 그 중간에 고통이 많잖아요.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하나 만들 때마다 하나님은 좋았더라고 합니다. 빛이 있으라되 빛이 있었고 물이 있으라되 물이 있었고 동물들 만드니까 동물이 생겼고 그때보다 좋았더라. 그런데 맨 마지막 날에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전에는 그냥 만들었어요. 마지막 날에 만든 것이 우리가 합심해서 우리가 닮은 인간을 만들자 한 거예요. 우리가 합심해서 우리가 닮은, 그래서 삼위일체가 나타난 겁니다. 그전에는 우리가 삼위일체가 뭔지 이인일체가 뭔지 뭐 아무것도 없었는데 그 이후로부터 삼위일체라는 말이 생겨가지고 삼위일체론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은 한 분인데 우리가 어떻게 생겼어요? 모세가 그러면 이 성경을 잘못 기록한 것이냐? 보지도 않고 한 것이냐?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썼기 때문에 그래서 만들어요. 그러면 만들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 모여가지고 서로가 연구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만들고 있어요. 만들고 나서 그냥 물체니까 숨을 불어넣어서 움직이게 만들었죠. 그때 표현이 심히 좋았더라. 심히라는 들어간 거예요. 심히. 심이라면 무척 좋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무척 좋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네? 우리가 이 마이크 하나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아이고 좋았다, 아이고 심히 좋았다 하겠습니까? 근데 딱 하나요. 인간 만들고 심히 좋았더라. 덩실덩실 춤을 추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 인간은 만든 목적이 뭡니까? 아시는 분?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찬양을 부르기 위해서. 조금 비슷하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든 이유가 우리와 같이 놀려고 만든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서 재롱 피는 걸 하나님 보시고 즐거워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러면 뭐냐?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아멘. 그냥 만들어가지고 그냥 너들 살아라 이렇게 나와 있지만 그런 결론적으로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가 놀려고 하는데 우리가 놀기 위해서는 우리가 놀아줘야죠. 놀아주는 걸 뭐라 합니까? 하나님한테 영광 올린다. 영광 올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한테 놀아주다가 하나님이 기뻐하고 그 놀아주는 걸 갖다가 몸으로 실천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몸으로 실천하는 사람이 바로 다윗 왕이죠. 다윗 왕이 법궤가 뺏겨가지고 어떻게 전쟁을 못할까? 법궤를 가져가서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이기려고 가져갔는데 소 달구지에다가 싣고 갔어요. 그 법궤를 가져가가지고 블레셋하고 전쟁을 하는데 하도 깨지니까 이걸 갖다가 가지고 갔다가 법궤를 가져갔다가 전쟁에도 주고 그때는 다윗이 가져간 게 아니에요. 그때는 다윗은 일반인이고 그 왕이 사울 왕이거든. 왕이 그 들고 가가지고 싸웠는데 전쟁도 지고 법궤까지 뺏겨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원인으로 해서 사울 왕하고 아들 다 죽었잖아요. 죽어도 처참하게 죽었어요. 처참하게 죽었어. 예? 그랬어요. 그걸 갖다가 다윗이 왕 되고 나서 그걸 이제 찾아가지고 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 왕이 그걸 찾아와가지고 이제 저 외갓집에다가 일단 놔뒀어요. 성전이 없으니까 웬만한 데는 옮겨야 될 거 아니에요. 놔뒀다가 그걸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는데 소 달구지에다가 싣고 거기에 이제 그 지키던 사람들 그 아들이 있어요. 달구지에다가 떨어지지 말라고 달구지 떨어질 수 있는 소 달구지 실어가지고 이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다가 이 소가 뭘 보고 놀래가지고 막 이렇게 되니까 소 달구지에서 이게 법궤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앉아있던 이 사람들이 법궤를 자꾸 떨어지고 잡았는데 그 순간 죽어버리는 거예요. 심장마비로 죽었는지 죽었어요.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다윗 왕이 그게 죽어버렸어요. 소 달고 싣고 왔는데 그걸 떨어지지 말라고 붙잡아서 사람들을 앉혀놨는데 왜 그 사람을 죽여 하나님이 안 되겠다. 다시 후진해가지고 애초에 있던 곳에다 다시 갖다 놨어요. 그러고 나서 포기를 했죠. 법궤에 잘못 건드리다가 큰일 나겠구나. 그러다가 그 이후에 이제 다윗이 이제 드디어 하나님한테 이제 느낌을 받고 감동을 받아서 법궤를 옮기는 거예요. 가지고 오는데 한 번 실패한 전력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옮길까? 옮겼어요. 어떻게 옮겼을까요? 두 번째는 소 달구지에 안 싣고 말 달구지에 실었을까요? 네? 그것을 다윗이 모세의 성경을 보니까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강을 건널 때 여호수아가 건너는데 이 법궤를 건너는데 소달구지에 건너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법궤 양쪽에 줄을 묶어 가지고 양쪽에
딱 잡고 서는 거예요. 그 뒤에. 그래가지고 제사장들이 들고 행보를 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이 법궤라는 것은 아무나 만지는 것이 아니다. 바로 제사장들은 레위 자손들이죠. 제사장 특급이니까 이 사람들이 들려야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들고 와가지고 옮겼던 것이에요.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 몰라도 너무 몰랐구나. 건들겠다. 그래서 제사장들 동원해가지고 양쪽에 법궤 들고 싣고 오는 게 아니에요. 들고 제사장들 레위 자손 다 나와. 양쪽에 도열해가지고 쫙 오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도 에봇을 입었어요. 에봇은 제사장들이 입는 거. 제사장 아니지만은 같이 왕이. 그래가지고 법궤 맨 앞에 오는 거예요. 오다가 이제 이 정도 오면은 잘못되면 죽었단 말이죠. 그래? 죽나 안 죽나 또 보고 하니까 아 괜찮아. 그러면 친구 또 우리가 잘 아무 상관. 그때 다윗이 바로 춤을 춘 겁니다. 춤을 춘 것어요. 제사장복은 이게 허리 다 보여. 밑에가 하체가 다 보여. 그래가지고 앞에서 춤추고 왔잖아요. 앞에서 온갖 춤을 추고 자기 부인이 그 성안에서 보고 하니까 왕이 주책 없이 저 빨가벗은 몸 다 나오고 춤을 추고 그냥 다윗이 춤을 엄청 여러 명이 춘 거예요. 그냥 너무나 기분이 좋으니까 오늘 이제 드디어 하나님으로 춤을 추고 간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게 성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이 좋아하는 건 뭐냐? 하나님 앞에서 재롱 뜨는 거예요. 우리가 손주들 유치원 보내고 나면은 들어오면 재롱잔치 하잖아요. 재롱잔치 배워가지고 춤추면 얼마나 이뻐요? 나는 손주가 없지만 이쁘잖아. 어린애들 애기들 왔다 오면 그렇게 하면 이쁘잖아. 똑같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았기 때문에 똑같은 겁니다. 그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주는 방법을 알고 해주면 고생 끝 행복이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귀여운 사랑스러운 손주한테 벌을 줄 자가 어디겠습니까? 상을 주지. 맛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야이로의 딸이 아파가지고 죽는다고 하니까 그 딸이 뭔가 12살 때였어요. 또 12살. 성경에는 12이라는 글자가 많이 나오죠. 제일 첫 번째가 12사제, 12제자, 12명이에요. 그렇게 해서 시작되잖아요. 12이란 또 12지파, 12개만 나와요. 그 다음에 나오는 혈루증 여인이 나오는데 바로 연결돼서 바로 나오는데 12년 된 거예요. 그것도. 그게 참 그 신비의 비밀을 지금 가진 신학자들이 모여서 팔려고 해도 팔 수가 없어요. 12라는 이 글자가 어떤 비밀이 있을까? 성경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중간에 나오는 게.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참 알려고 노력하지만 그건 하나님의 비밀인가 봐요.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 그런 선상이 많이 있죠. 근데 이 사람도 회당장의 딸이 죽었다 하길래 이제 예수님이 고치러 가잖아요. 가는 중간에 어떤 여인이 그 궁중에 많이 있는데 있었던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그 많은 군중들 있는 데서 설교를 하는데 옛날에 이 앰프가 있었어요? 네? 마이크가 있고 스피커가 있었냐는 거야. 없었잖아요. 그때는. 그 끝이 안 보이는 군락에서 설교를 하는데 그 말을 다 전해 들었다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전해 듣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따라오는 겁니다. 또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따라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뭐냐면은 성경에 의하면은 그렇게 많은 데서 잔잔하게 설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잔잔하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도 예수님이 가가지고 치료를 그 사람을 딸을 살려줬어요. 근데 그 중간에 어떤 여자가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의 몸을 만졌더니 병이 나았다는데 그게 바로 같이 되었던 혈루증의 여인이라는 겁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의 몸을 받고 나았다고 하는 거예요. 혈루증인 거 아시죠? 혈루증. 피가 누수되는 거예요. 피가 누수되는 거, 피가 누수돼 빠지는 거예요. 수돗물 누수라는 말 들어봤죠? 몸 안에서 피가 수시로 빠지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그거는 피가 생산이 더 많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12년을 고생을 했으니 이제는 막 그냥 들어가서 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만져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그것이 큰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큰 믿음. 그 사람이 예수님의 몸을 만지면 낫는다는 믿음이 없으면 그렇게 됐겠습니까? 다윗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모든 것은 다 오늘 말씀드린 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들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저 조그만 돌, 이런 돌을 크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산과 같은 돌이 있다 하더라도 그냥 옮겼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좀 더 믿음을 가지고 노력을 하지만 믿음은요, 내가 막 노력한다고 해서 들어오는 음식이나 물질이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거예요. 뭐냐 믿음이? 그냥 평소에 예수님을 갈급하는 마음. 나는 이걸 믿음이라고 나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 갈급할 때 목이 마를 때 어떻게 해요? 물 한 잔을 먹어야 목에 갈증이 가지 않습니까? 그건 마찬가지로 믿음도 갈급해야 믿음을 얻으려고 하는데 믿음을 얻지 못하죠. 못하기 때문에 너 하는 행태를 보고 행위를 보고 나에 대한 생각을 보고 그 믿음을 예수님이 넣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한테 너는 왜 그리 믿음이 없느냐? 나는 믿음이 있는데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나는 믿음이 크고 너는 믿음이 적느냐 할 수 없는 것이 그 믿음에 척도란 것이 없어요. 척도. 저 사람은 행색이 남루하고 그냥 하는 게 교회도 잘 안 보이고 하는 것이 뭘 하는지 모르게 애매한 사람인데 저런 사람이 무슨 믿음이 있겠느냐? 믿음이 없을 수도 있고 또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거는. 또 나는 믿음이 큰 믿음을 하지만 큰 믿음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는 큰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고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니 믿음을 좀 주세요 하는 분은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겸손하라는 말입니다. 겸손.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죄가 있느냐? 죄가 나는 없습니다 하는 사람은 죄가 있다는 것이고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 같은 인간이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도 못할 뿐더러 고개도 들지 못하는 큰 죄인입니다. 이런 사람은 믿음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뭐냐? 너 자신을 소크라테스의 말대로 너 자신을 알고 너 자신을 깊이 판단을 해보고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답은 너한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와서 여기서 큰 믿음 다 얻고 가기를 제가 참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큰 믿음은 자기 자신의 생각을 해가지고 누수가 되어 있는 부분은 메꾸면 되는 거예요. 그래 그 방법은 뭐냐? 예수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어떻게 나아가느냐? 예수님한테 잘 보이면 된다는 거예요. 잘 보이는 방법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앞에는 항상 즐겁게,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는 통곡을 하면 될까 안 될까? 예수님은 우리를 만들 때 즐겁고 기뻐하고 이런 모습을 보고 싶은데 어떻게 된 게 맨날 난 이래가지고 어려워요. 난 어려워 힘들어.
이러니까 뭐 애통해하고 하나님 이렇게 줘도 부어줘도 끝이 없어요. 없어도 하나님한테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내가 지금 아픈 것도 감사합니다. 아멘. 내일 저는 먹을 게 없지만 내일 들어올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감사할 때 저놈이 오늘 저녁에 당장 전도 굶고 때거리가 없어가지고 애들도 밥도 못 먹이고 있는데 뭐가 좋아가지고 저렇게 비실이 웃고 내 앞에 와서 그럴까? 아유 안 되겠다. 제 놔두면 안 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부족하니까 하나 더 달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그게 우리가 아까 믿음이라고 그랬죠. 그 바람이라는 겁니다. 중세 때요. 어느 수도원이 있어서 지금도 수도원이 있어요. 지금은 수도원에 어린 아이가 한 7살 정도 되는 어린 아이가 자기 엄마가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고아요. 부모가 없어요. 그 고아원에 맡겨져 있는 아이인데 그 심부름이나 하고 다니는 겁니다. 그 아이가 저녁만 되면 어디로 사라졌다가 밤늦게 나타나요. 그래서 그 수도승이 이제 수도자가 따라가 봤더니 창고에 들어가는데 창고 뭐 하나 보니까 창고에 십자가가 있어요. 그거는 뭐냐? 수도원에서 쓰다가 새 십자가가 들어오니까 그 창고에다가 이제 넣어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끌어안고 뭐라고 조글조글 하고 있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럴까 해가지고 어느 날 중얼거리는 것을 봤더니 애가 하나님 나는 엄마가 너무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 좀 만나게 해주시고 우리 엄마 계신 곳에 좀 만나고 오게 좀 해달라고. 그게 맨날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뭐냐? 예수님 같으면은 만나게 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얘가. 믿습니다가 아니라 예수님 만나게 해줄 수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한 번이나 보고 싶다고. 그 기도를 하고 끄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갔는데 그날 저녁에 들어오지를 않아요. 애가. 이상하다. 밤늦게 오겠지 하다가 밤 셀 때까지 안 와. 다음날 아침에 가봤더니 그 애기가 십자가를 붙들고 죽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 수도자가 본 거예요. 이 어린 아이 외에도 두 사람이 더 같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게 보니까 한 사람은 예수님이고 한 사람은 그의 어머니라는 겁니다. 그 환상을 수도자가 본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갔어요. 그래서 그 수도 이름은 제가 기억이 지금 잘 나지가 않는데 그 효력이랍니다. 그것은 뭐냐? 만나게 해주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예수님이 죽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또 가신 거예요. 어떻게 환상시켰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가는데 이 혈루증의 여인을 낫게 해줬다는 이 복음은 4대 복음서에 다 들어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들은 보면은 마태에만 있고 어떤 건 마가에만 있고 어떤 건 요한에만 있고 다 틀려요. 전부 다 있는데 사복음서에 공관복음서 세 군데 들어있는 거예요. 이 내용이. 근데 공관복음서는 실생활을 많이 넣어요. 마태, 마가, 누가는 실생활을 많이 집어넣어요. 현실을 집어넣었지만 요한은 성령복음이라고 해요. 요한복음은. 성령복음이기 때문에 성령으로서 내치는 복음이에요. 말이 길지가 않습니다. 간결하게 탁탁탁탁 나요. 네? 그래서 이걸 내리꽂기 때문에 심지어는 독수리 복음이라고 해요. 그리고 우리 복음이라고 그러지. 그 요한이 성격이 언제 급해가지고 천둥 번개라고 그랬어요. 천둥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전부 다 죽여버리시옵소서. 이렇게 그런 소리 하지 말라. 그래서 여기는 요한은 이걸 여기를 쓰지 않았어요. 이 내용을. 그러나 마태, 마가, 누가 생각을 본 거예요. 특히나 누가 보면은 누가는 뭐예요?
의사 출신입니다. 이걸 해서 아픈 사람들 치료에 대해서는 또 많이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 나가느냐. 그것은 뭐냐. 그 믿음은 예수님이 이곳에 오셔가지고 달깃이 춤을 추고 했지만 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피를 흘리지 않으셨으면은 우리 오늘이 지금 있겠습니까? 오늘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반신반의 신으로서 죽은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 죽었기 때문에 오늘 바로 그 피가 흘려져가지고 나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천국에 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과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리심을 믿는 자는 천국에 간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또 살리셨음을 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로 인해서 나도 같이 살아났다는 걸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뭐냐, 예수님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 십자가 찬송 한 곡 합시다. 예수 십자가. 그게 193이죠.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다 같이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그대 몸을 유배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리 하는가. 할렐루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할렐루야.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그때나 어디든지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할렐루야.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때는 영접할 예목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성전을 들어갈 준비가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할렐루야.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하소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희게 씻어라. 할렐루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할렐루야.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할렐루야. 우리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교회가 어떤 장소입니까? 교회는 세상 악과 모든 악에 대해서 도전하고 싸우고 버틸 수 있는 유일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곳은 세상에 아무 데도 없어요. 인간이 만든 가장 거룩하고 가장 위대한 작품은 바로 교회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의 성전이라고 그러죠. 이 성전을 지키고
유지해가지고 핍박을 받더라도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은 가장 위대한 사람이라는 나는 믿습니다. 이것은 교회는 하나님이 지어주신 건물이고 하나님이 영을 주셔가지고 이끌어 주시는 장소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지키는 우리예요. 이것을 파괴한다고 해서 파괴되지도 않을 뿐더러 그 파괴하려고 하는 사람은 가장 미련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어도 하나님한테 도전해서 살아남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마지막은 처참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데려가는 것이 아닙니다. 처참하여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지금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살아남는 자가 되는 거예요. 마지막 살아남는 자. 살아남는 자라는 5글자. 이것을 마음에 새겨두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어디를 가든지 어떤 일이 있어도 흉악한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 천군 천사가 항상 지켜주기 약속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일 어떤 일이 생길지 두려워하지 말고 내일에 두려워하는 일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걸 생각하지 말고 오늘의 즐거움과 교회를 지킨다는 우리 사도로서 사도는 12제자만 사도라고 하지만은 우리는 12제자를 닮아갈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순교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시면 하나님이 하늘이 무심치 않다는 것이죠. 오늘 계신 예수님께서 제 얘기를 듣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라고 했죠. 바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는 게 기뻐하는 일인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기뻐하는 일인 것이에요. 하나님한테 물질 올리는 것이 기뻐하는 것이고 하나님한테 우리가 순종하고 굽히고 기도하는 것이 기뻐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오신 모든 분들 오늘 제가 두서없이 말씀을 전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찾아보려 했으니까 찾아보시고 하나님 사랑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